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11월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찾기지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못 찾아내면 원망하는 인생이 되고 찾아내면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안 찾아내고 못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너무 우리의 습관이 되어져 있으면은 죽은 믿음, 죽은 감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막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지 못하면은 기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찾아내면은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언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매 순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요. 우리가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에 우리 삶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힌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죽어라고 혼냅니까? 사랑하니까 사람 되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성공하라고, 잘 되라고.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은 무엇을 찾아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보통 어떤 메시지를 붙잡느냐? 종교 메시지를 붙잡거든요. 종교 메시지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 그러니 네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고 더 정성을 들여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화가 나도 참아. 최선을 다해서 너 자신을 눌러. 티내지 말고 견뎌라. 인내해야 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종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종교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결국은 무엇이 남습니까? 내가 남아요. 종교 메시지를 가지고 극복해내면 내가 남습니다. 그런데 복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종교 메시지 가지고 집중하면 안 되고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 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고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했을 때 착각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이야기입니다. 어딘가 막 급하게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이 막 계속해서 파란불이 막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인도 그랬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사고 싶은 물건이 딱 한 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고르면서 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인도가 맞지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고 찾아져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또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이번에 10.27 집회도 110만 명이 모였지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이 시청에 들어가서 보면은 약 230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250만에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서 애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길로 가게 하시느냐? 그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430년 동안은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평탄하고 배부르고 쉬운 길로 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있는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수많은 위협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또다시 굶주려야 합니다. 목말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숫자만 많지 싸울 군사력이 없습니다. 좋은 무기도 없고 뛰어난 장수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힘없는 노예로만 살다가 방금 빠져나온 그저 힘없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 또다시 그 현실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잡히고 눌리고 무너지고 정복당할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약하십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경험을 했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애굽에서 여러분 자그마치 430년입니다. 430년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 안에는 틀린 것이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기준이고 세상의 것이 기준입니다.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나 자신을 거절하고 원망을 거절하고 세상의 풍조를 거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준비가 조금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대신 무찔러 주셔가지고 빠른 길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한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가나안의 그 쾌락적이고 세속적인 문화를 초월해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흔들려야 되고, 가는 곳마다 정복당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끌려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못 이기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는 빠른 길, 좋은 길, 편안한 길을 놔두고는 광야의 길로 그들을 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빠른 길, 좋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광야로 우리를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어제도 말씀에서 나왔지만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광야로 돌리시면은요, 광야로 여러분 그냥 들어가 버리세요. 청년들이 주로 보면은 취업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는 빠른 길, 좋은 길,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돌리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아이들한테 돌아가라고 말해줬습니다. 돌아가. 니만 급하지 하나도 안 급하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면서 무엇을 해줬느냐? 틀린 기준과 틀린 체제를 바꾸는 준비를 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서 손해본 청년들이 하나도 없어요. 괜히 고집 피우고 초조하며 인본주의 있으며 빠른 길, 좋은 길, 편한 길로 갔던 그 애들이 좋은 길로 갔다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교회 떠나고 예배 떠나고,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손해만 보고 돌아왔지. 기다린 애들은 다 정확하게 인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리시면은 그냥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리시면 그냥 돌아가자. 한 번 더 합니다. 틀린 기준과 체질을 바꾸는 준비의 시간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전에 17절 말씀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서 가게 하신 그 광야의 길로 들어서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따라오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랬는데 도리어 지금 하나님이 애굽을 선동질하셔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기준이고 세상의 것이 기준인 내 안에 틀린 각인을 바꾸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틀린 체질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종교 메시지가 아니지요.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종교 메시지가 아니지요. 복음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싸워라. 너희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홍해를 건너봐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할 거 다 하면서 참고 견뎌라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라.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쳐다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과 절대 보호, 그리고 절대 인도, 절대적인 승리를 믿고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막혀 있을 때 종교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 메시지에 집중을 하셔서 절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홍해만 쳐다보고 애굽의 군대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겠다 죽겠다 노래를 부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동풍을 가져다가 홍해를 갈라내시는데 질퍽질퍽한 그 홍해의 바닥을 단단하게 굳은 길로 바꿔주셔가지고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닥 속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틀린 기준과 틀린 체질이 안 바뀌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늘 세상 풍조, 세상 이슈에 끌려다녀야 되고 현실에 눌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길, 빠른 길, 편안한 한 길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막 40년 기간 동안 충분히 봐야 되고 많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야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는 내 수준,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때로부터 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성경을 보면은 지금 이때로부터 해서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PTSD라고 하지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애굽은 이스라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그 기간 가운데 애굽이 간섭을 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시고 이스라엘을 돌이켜 홍해로 인도하시고는 이스라엘에게는 절대 구원의 역사를, 애굽에게는 절대적인 실패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광야로 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대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길이에요. 여러분, 월삭으로 주신 시편 136편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홍해로 이끌어 가시는 그 중에도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했지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헵시바와 뷸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돌리시면 그러니 그냥 광야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내 수준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이 광야의 길은요, 언약을 붙잡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요셉의 유고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한 가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벨론이 막 강성하여 남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데 저들은 왜 이렇게 강성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나 잘 사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데 저들은 왜 저렇게 편하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여 명백하게 새기되 걸어가면서도 보게 만들고 달려가면서도 보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더딘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난대요.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잡혀있던 내 인생이 살아나고 답답한 내 인생이 살게 되고 눌려있던 내 마음이 숨을 쉬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있어 뭐가 좋은 길이고 뭐가 빠른 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길이고 무엇이 빠른 길입니까? 남들처럼 살아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의 계산대로 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길로 걸어가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빠른 길, 좋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광야로 우리를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광야로 여러분 그냥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틀린 각인과 틀린 체질을 바꾸는 길이고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리시면 그냥 돌아가자. 나한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길이다. 믿습니까? 억지로 말한 거 아니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의 길로 그래서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24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막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메워주고 내가 그 원하는 삶에 뒷바라지 해주시고 심부름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앞에서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실행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요,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앞서가시며 행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내 앞서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고통에서부터 내가 건진받는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내 놓았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내 앞서서 다 행하셨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속삭입니까? 아니야, 부족해. 지금 네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족하고 모자란 거야. 그러니 남들처럼 저런 식으로 너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서 자꾸 현실에 눌리게 만들고 잡히게 만들고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좋은 길, 빠른 길, 편한 길을 놔두고 광야의 길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돼요. 모든 약한 것에서부터 치유함을 얻고 참 승리를 얻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력이 회복이 되는데 영력이 회복되고 지력이 회복이 되고 체력이 회복이 되고 경제력이 회복이 되고 인력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 현실에 눌리고 잡히고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일을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기거든. 두렵고 놀라고 떨릴 만한 그런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앞서가시며 앞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24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독생자의 영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각각으로는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안 뺏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48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문제 생길 때마다, 사건 생길 때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나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24시로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절대 구원과 절대 승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그 틀린 각인과 틀린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찾아내셔가지고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삶의 각처로 흘러들어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타임엑스라고 하는 시계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티맥스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 손목시계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TV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특이하고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시계를 막 비행기 위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땅바닥에 냅두고 막 트럭에 깔아뭉개기도 하고 바위로 막 내리치기도 하는데 그럼 시계는 여러분 당연히 깨지고 망가지고 구부러지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깨지고 망가지고 구부러진 시계가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다. 비행기에서 떨어뜨려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고의 마지막 멘트가 뭐라고 나오느냐. 타임엑스 시계, 그래도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그래도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막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래도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제의 광야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 때문에 절대로 안 멈춥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다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빠른 길, 좋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돌리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세요. 광야로 그냥 들어가 버리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